그리스도인의 정체성 7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산제물이다. 거룩한 산제물은 예배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자. 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1절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전체 내용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받고 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다.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로마서 8장에는 아빠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아빠, 성경에 기록한 아빠는, 아람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빠와 똑같은 말입니다.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아빠와 아무런 감정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아빠 되는 아버지는 그 아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지. 너는 내 아들이자,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해. 라는 이 책임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서, 이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빠라 부르라.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아빠로 부른다면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아들이요, 왕의 딸입니다. 왕의 자녀, 왕의 딸은 왕의 자녀가 살아가야 될 시기 있습니다. 그 시기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예배자로 사는 존재입니다.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헌신, 봉헌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강복, 축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는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헌신, 봉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는 것이 예배다. 이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왕의 자녀가 살아야 될 삶의 식입니다. 삶의 방법.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찬송과 기도와 봉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식, 이 형식이 있죠. 형식.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 또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배자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한 식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얻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셔서 나를 왕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산 제물은 예배자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정한 방법,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몸으로, 어디에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물. 과거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죽여서 죽은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마치 양과 소의 목에다가 칼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흘려서 제물 삼는 것처럼 우리를 다 그렇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산 제물, 이제는 죽은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원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의식으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과 동시에 그 예배의 완성의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완성하는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유명한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프랭클린 지글러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그렇게 예배를 정의했어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말은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아,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예배다. 응답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중요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6일 동안 살면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성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산제물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산제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라, 거룩한 산제물. 성경은 이 거룩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룩은 히브리 말로 카다시라고 씁니다. 카다시. 카다시라는 말은 구별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됐다, 함부로 섞이지 않았다, 함부로 살지 않는다, 구별되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삶, 그것이 거룩, 구별된 삶입니다. 카다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할 때 너희가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한 산제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는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어떻게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기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풍조. 지금 벌어지는 많은 세상의 사건들, 생각들, 여론들, 사상들, 도덕적, 윤리적, 세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풍조, 그거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는 지난 6월달 전국의 2만 1,000명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정직지수와 윤리의식을 조사를 했어요.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 16%가 예, 가겠습니다. 중학생 33%가 예, 1년 그까짓 거 감옥 갔다 오지요. 고등학생의 47%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동안 감옥 가겠습니까? 예, 얼마든지. 무려 고등학생 50% 가까운 학생들이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어딘가 한 포크레인 기사가 마늘밭을 파다가 돈다발이 나왔어요. 무려 100억이 넘는 돈다발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돈입니다. 이 돈. 어떤 방법이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어놓고 땅속에 숨겨놨다가 뭐 감옥에 한 몇 년 썩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지요. 그 사람 돈이라니까. 이 돈이요, 그 돈이. 저는 이 보고서를 들으면서 이 시대의 아이들의 바로 현실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워즈워드는 어린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이 어찌 아이들의 생각일까? 아이들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어른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 아이들에게 투영이 된 거죠. 돈이 신이구나. 돈이 전부이구나. 돈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끝까지껏 뭐 1년쯤 감옥 갔다 와도 되지 뭐. 이것이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도 죽입니다. 세상의 아들이 형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감옥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옳다고 말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론이 그렇다 해도 하나님이 나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준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수 없다. 여론은 언제나 가변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과 생각도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철학 사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한때는 계몽주의가, 관념론이, 한때는 염세주의가, 어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죽는 것이 해방이야. 사람들을 다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96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다, 연방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2012년, 16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입장을 바꾸어서 결혼이란 꼭 남자와 여자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야 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96년도의) 설문조사에서 동성혼을 찬성한 사람 27%였습니다. 2012년, 16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동성혼 찬성합니까? 예, 51%가 찬성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7개 주에서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세계 13개 나라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청계천에서 공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보겠다고 축하하객들이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하게 언론이 떠들고 카메라가 와서 비추고 기자들이 와서 셔터를 누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굉장한 신부가 등장하겠구나. 웬걸 보니까 여러분, 신부가 남자입니다. 물론 그 영화 감독도 남자고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말인가? 내 취향이 그런데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인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요. 그래도 소수, 성,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살인이 옳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살인은 죄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권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대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자꾸 강변을 합니다. 그래서 카오스의 세상이 됐습니다. 혼란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절대적 옳음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생각한 대로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나도 죄라고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을 때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변화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궁극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인간을 정의를 할 때 인간이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칼빈이 얘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해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한, 완전한 부패한 존재, 그렇게 그는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변화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더 부패해집니다. 변질되고 부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 가운데요, 부패한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음식이 다 발효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가만 놔두면 부패합니다. 막 썩으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어떤 음식은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발효된 음식을 우리는 익었다고 부릅니다. 익었다. 이야, 그 김치 잘 익었네. 발효가 잘 된 거죠. 숙성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맛이 나는 거죠. 우리 김치가 세계적인 그런 음식이 되고 요리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발효 음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효.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발효되지 않고 여러분 부패되는 음식을 우리는 썩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패된 존재입니다. 완전한 부패된 인간. 그러므로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니까 그냥 썩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발효가 되려면 발효시키는 인자가 있어야 합니다. 발효시키는 요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나서 사람 구실 못하지만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점점 자라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 구실한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마치 갓난아기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성숙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익어지는 것입니다. 익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익어지는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도 변화시키고 장녀도 변화시키고 어부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와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더딥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재물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칼날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느냐? 변화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새벽길을. 그런데 한 흑인 청소부가 길거리를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아주 불평 섞인 말을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웬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자는데 나만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리고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루터킹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형제님, 집안에 오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하며 투덜거리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게 됐습니까? 이놈은 팔자가 뭐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남들은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나만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루터킹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형제님 어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멋진 창조의 작품 한 모퉁이를 형제님이 오늘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형제님이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별세 신학을 외치셨던 이중표 목사님께서 한 교회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께서 계단을 쓸고 계시는데 어찌나 기분 좋게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청소를 하는지 지나가다가 너무 기분이 덩달아서 좋아진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아 청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엉덩이를 실룩거릴까? 가다 말고 멈춰서 가지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뭐 오늘 뭐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단이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렇지요.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밟고 올라가는 이 계단은 천국 계단입니다. 무슨 계단이요? 천국 계단입니다. 나는 오늘 천국 계단을 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계단을 쓸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 팔자가 뭐가 사나워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빠져 자는데 나만 이 짓을, 또 어떤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천국 계단을 쓸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일이 달라 보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를 이루어 거룩한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배자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간 동화에 가수 조영남 씨의 글이 실렸습니다. 조영남 씨 알죠? 조영남 씨.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요, 남편이 병석에 눕자 어머니는 가진 고생을 하면서 3남 2녀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하신 부업 가운데 자기네 집에 이 새방을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었느냐 하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뭘 만들어서 장사를 했느냐 하면은 꿀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꿀은 따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꿀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마솥에 가짜 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부업을 하는데 그 가짜 꿀을 같이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가마솥을 막 젓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젓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또 어느 날은 보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막 불을 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는 그것이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조영남 씨가 한때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권사님이 말이죠, 아무리 업기로서니 그렇게 비양심적인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따진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받는데 어가간? 북한 사람이었나 봐요. 길게 안 하면 방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세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도와줘야 된다. 신앙하고 삶의 괴리죠. 가짜 꿀을 만들면서 찬송하는 게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목숨 걸고 해야 되지만 그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내게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내 방세 못 받겠네. 아이고 그럼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뜻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살아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노하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돼도 아무리 내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노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손해가 돼도 내게 이익이 없어도 제가 거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를 우리나라 최고 투수라고 합니다. LA 다저스에 가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 지금 그 팀이 올라가지고 오늘도 아마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을 한 것 같아요. 미국 메이저 리그 야구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이영상을 받았다 하면은 야구 투수 가운데 최고로 잘 던진 선수를 사이영상을 줍니다. 2011년도에 23살 나이에 사이영상을 받은 선수가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선수인데 지금 LA 다저스의 에이스 투수입니다. 금년에도 얼마나 잘 던졌는지 방어율이 1점대입니다. 야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이 방어율 1점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도 그런다 해주십시오. 금년에도 아마 이 선수가 사이영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대단히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이 클레이턴 커쇼, 그는 25살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그저 야구 잘해서 소개한 게 아닙니다.
10살의 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길렀습니다. 야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훈련이 없을 때 그는 단기 선교로 잠비아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더니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너무 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거기서 호프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호프라는 소녀의 부모님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10살 먹은 이 호프라는 소녀도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이 클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자기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고아원을 지어주마.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엘렌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엘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는 이 커쇼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화려하게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더 멋지고 화려한 곳에 신혼여행을 갈 수 있지만, 이들은 잠비아에 신혼여행을 간 것입니다. 에이즈가 창궐한 그곳에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멋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유럽의 축구 스타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하나같이 나오는 뉴스들이 뭡니까? 다 스캔들 아닙니까? 가정을 두고도 엉뚱한 짓을 해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스캔들을 이루는 그런 스타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이 클레이턴 커쇼는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가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호프와 같은 많은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 고아원의 이름을 호프 고아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아이들을 껴안고 그 아이들과 예배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지금도 비시즌 기간이 되면 한 달씩, 매년 한 달씩 선교를 갑니다. 잠비아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한 방송국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내 입으로 직접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내 삶으로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나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운동도, 내가 공을 던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스트라이크를 하나 꽂아 넣을 때마다 100불씩 호프 고아원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여주는 멋진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다. 거룩한 산제물이란 예배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가정이 우리의 예배 현장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밖에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당신을 내게 붙여주신 것이니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에는 정말 맘못한 가슴 아픈 자녀를 낳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 정신지체가 있는 자녀. 왜 그 아이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까? IQ 150이 되어 똑똑하고 잘난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왜 그런 아이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너만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를 사랑하는 것은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정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터가 우리의 예배 현장입니다. 일터. 밥벌이를 위해서 일터를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영어로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잡이라고도 하고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vocation이라는 말은 소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 네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세상 사람들이 평판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그 일은 소명입니다. 내게 맡겨준. 그러므로 보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상사가 볼 때도 잘해야 되지만, 안 볼 때 더 잘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배자, 삶으로 드리는 예배, 눈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 아이를 그 선생님에게 보내준 이유는 너만이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어. 너만이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어. 오늘 정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눈 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거룩한 예배자의 삶.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 제물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